저희가 올해 추수감사는 조금 특별하게 이제 3주간에 걸쳐 시즌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광고에서 보신 대로 감사로 물들다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주 차에는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그리고 2주 차에 추수감사 찬양 축제를, 그리고 3주 차에는 추수감사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감사로 더욱더 깊이 물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위를 향하여서는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옆을 향하여서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밖을 향하여 우리가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상의 세 번의 주일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한 주일이 가장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몇 번째 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러시군요.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마음이 똑같은데요. 11월 첫 번째, 11월 3일 추수감사 전도축제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여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멈추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멀어진 분들에게, 또한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손을 이끌고 저 뒤에 있는 예배당 문을 쫙,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쫙 이 가득한 공간을 가득히 채울 모습을 막 제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리고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 몇몇 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전도할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계십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3주간 동안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램과 이 기대가 김칫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말씀을 이제 3주간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는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위로함을 얻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이 주는 베네핏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부수적인 사역으로 밀어넣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며 절실한 회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인 바로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교회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부탁하신 것도 우리에게 고양이를 부탁하시거나 냉장고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를 부탁하신 것이기에, 이제 앞으로 걸쳐서 전도를 부탁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말씀의 시간을 삼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부담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주간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전도를 부탁해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참 기운찬 선포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쭉 하고 안내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지금 사도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아주 독특하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나에게도 조금 새로운 시가 열리고 내가 좀 주어져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이 좀 변화하고 나에게 조금 새로운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 인생 바뀌는 것 하나도 없네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며 깊은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어 주시는 방법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주님께서 바꾸어 가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주님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뀌지 않고 여전히 답답한 일들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있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삶에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여러분의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시대 가운데 내가 산다라고 할지라도 상처와 아픔이 주관하고 있는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눈물 흘리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버틴다라고 할지라도 분노와 경쟁이 가득 일터 속에서 내가 치이고 깨지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분열과 욕망이 자리 잡은 사회 속에서 답답해하며 숨막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힘찬 고백과 이런 힘찬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여졌는데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데서 새 창조의 일들을 전파하고 그리고 물들이고 창조의 일들을 흘려보내는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부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명찰을 오랜만에 폐용하자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 정요셉 저의 포지션과 롤을 설명하는 명찰을 제가 다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중요한 명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두 가지의 명찰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두 가지 가운데 먼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한쪽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명찰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도 한번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또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 직분이 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보다, 또 장로라고 하는 직책보다,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조금 분열이 사라질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니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로 나누어져서 분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을 하면 분열이 사라질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방언파와 예언파와 은사파로 분열이 되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성경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교조적으로 자신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고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성경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체험이 강한 분일수록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직통적인 계시를 받고 나에게만 들려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 일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개바파든 아볼로파든 바울파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은사를 행하든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아볼로에게 배웠든 바울에게 배웠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선포하고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화목하게 하는 분에 대한 이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다음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한쪽에 있는 명찰을 오늘 말씀의 주제인 전도와 함께 연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화목하는 직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자리에 쓸 수 있었고,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또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안내하여서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또 하나 전도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이며,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노안이 찾아와서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막 놀리기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책을 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멀찌감치 봐야 되고 안경을 이렇게 이마에 올려야지만 글씨가 보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면 이제 상대적으로 글밥이 적은 제가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보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 그림책,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교회 꿈꾸는 뜰 작은 도서관에서 빌려왔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이 책을 반납할 테니까 저와 같이 노안이 오신 분들은 이런 책 빌려서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은 작은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호랑 애벌레, 노랑 애벌레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는 이제 어느 날이 되어져서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죠. 먼저 호랑 애벌레는요, 그래, 내가 그래도 애벌레로 태어났으면 애벌레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지,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애벌레들이 뭉쳐있는 애벌레 기둥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애벌레들과 경쟁하며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노랑 애벌레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서 가게 되고 그 쓸쓸한 길을 걷던 중 우연히 한 늙은 애벌레가 나무 끝에 고치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가는 허물을 벗고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져서 헐헐 날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노랑 애벌레는요, 그래, 이것이다 무릎을 치고는 그 나뭇가지 옆에 노랑 애벌레도 고치를 만들고 오랜 시간 동안 장고의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그도 역시 허물을 벗고 노랑나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이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와 함께 전에 떨어지고 헤어졌던 그 자신의 친구였던 호랑 애벌레가 생각나서 그 애벌레들이 뭉쳐있는 그 애벌레 기둥을 찾아간 것이고, 거기에서 호랑 애벌레를 끄집어내어서는 내가 어떻게 나비가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림책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요? 마침내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도움을 받아서요, 두 마리 모두 노랑나비와 호랑나비가 되어져 부채와 같은 날개를 펼치고 그 넓은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꽃과 식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멋진 나비가 되었답니다. 그림책 끝.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 한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나만 다행히 예수님 믿고 천국 선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랑나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분보다도 중요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쪽에 가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명찰을 붙이시고 내가 복음의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임산부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하고 듣는 것도 조심합니다. 좋은 음악만 듣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 보지 않죠. 심지어 어떤 분은 과일을 먹을 때도 예쁜 것들만 골라서 먹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10달 동안 새로운 품고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임산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함과 안정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나의 영성은 망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며 언젠가는 영적인 건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전도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걱정하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3주간 동안에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셨던 근육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셔서 그 전도 근육을 힘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또 하나의 명찰이 있습니다. 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명찰을 붙여주시고요, 또 하나의 명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명찰을 붙여주십니다. 이번에 말씀을 내려오셔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는 사절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는 대사가 되게, 영어 성경에는 엠버서더, 그래서 외교관이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신과 대사하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왕과 대통령이 있는데 그 왕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그 왕과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곧이 가서 전하고 나누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를 우리가 대사와 사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끝발 날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의 어깨에 나라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책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살다가 온 밴쿠버는요, 이제 토론토에는 대사가 상주를 하고, 여기 저희가 살고 있던 밴쿠버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이렇게 파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사관에서 주관하는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 밴쿠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영사가 자신의 사무실과 쭉 이 영사관을 소개하는데요, 영사관 사무실에 갔더니 가장 가운데 우리나라 태국기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태국기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태국기가 다 걸려 있고 그 옆에는 대통령 누구 이름이 딱 박혀 있는 임명장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밴쿠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생활을 해결해주고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영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집중하고 필요한 모든 제반상 집도 주고 차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월급도 주고 판공비도 주고 사무실도 준비해주고 직원들도 뽑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개 대한민국의 대사와 영사에게도 이러한 권위와 편의가 부여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느 나라의 누구의 대사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대사의 명찰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마치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저희가 508장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508장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고 하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의 후렴부에 보시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부탁하신 일 누가 흠모합니까?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흠모한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화목하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일 텐데, 그 부탁하신 일을 누가 지금 여러분 흠모하고 있다고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의 천사님, 저요,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막 흠모하면서 막 하겠다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야, 천사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대사와 하나님의 사신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천사들 너희들 흠모하지만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길 거야 라고 했던 그 일이 전도와 선교의 일인데, 혹시 우리가 지금 그 부탁하신 그 일을 흠모함 1도 없는 상태로 그냥 지금의 내변겨 쳐버린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약간 몇몇 분의 지금 표정은 아이고 그냥 천사 시키시지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해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해산의 과정을 통한 그 산고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라고 천사들이 흠모함에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고,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와 사신이라고 하는 동역자로 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신과 대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서 그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일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쭈뼛거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저 세 가지 정도의 복음 전파와 전도에 대한 장애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어떠한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내가 전도하려고 한다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격을 이야기하죠. 나는 소극적이고 그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MBTI 검사를 좀 새롭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INFP가 나왔고 저희 아내는 ESTJ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것인가 하면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MBTI 앞에 제일 앞에 I가 나오면요, 조금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이고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사람의 성격이고, 그 앞에 맨 앞에 E가 나오면 약간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I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I였는데 E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워낙 심각한 I형인지라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는 목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있었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성격을 보니까 참 내성적이시고 샤이하신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좀 힘내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향적이신 분들이, 활발하신 분들이 복음을
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더 활동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샤이하고 얼굴이 쉽게 빨개져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진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저 양반 성격 아는데 저렇게 수줍음 많이 타고 부끄러운 사람이 나한테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과 함께, 그렇다면 저 안에 무엇인가 참된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 상대방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I형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장애물과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고, 나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나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혹시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질문 받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그래, 내가 대답할 것을 위해서 성경 지식을 쌓아야 되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쌓는 정보적인 차원으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대답할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니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분명 저 지경까지 갔으면 이제 꺾여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우울증 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가, 것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 삶 속에 있는 소망의 근거, 내 안에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소망의 근거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때 그 소망의 근거가 복음 전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말이나 논리적인 대답이나 현란한 언어구사의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의 이유를 간직한 그 삶의 복음 능력에 가장 탁월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꾸만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실패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대상자가 그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실패와 거절에 대한 걱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힘겹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겠다도 아니고 단칼에 딱 잘라서 놓으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라고 하는 걱정의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는요, 평균적으로 17번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대상자가 거절한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의 한 부분과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칸의 빈칸이 있는 것이, 빈칸에 복음을 전하는 스탬프가 찍혀야지 그것이 완성됐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이라면,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스탬프를 찍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알릴 때 너무도 흔쾌하게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얻는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전도회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원샷 원킬의 마음을 품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력 선을 이루는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의 장애물과 내 성격 때문에,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것 말고도 아마 더 많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시고 천사도 흠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실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도표는 런닝 피라미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대학에서 에거드 데일리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발표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는데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남거나 그 사람으로 체화되어지는 정도와 그 교육의 효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렉처, 강의,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요, 교육의 효과는 제일 없습니다. 5% 정도에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리딩, 내가 책을 가지고 독서하고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한 10%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비주얼이라고 해서 시청각 교육은 한 20%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어떠한 모델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그냥 우리가 수동적인 교육의 방법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교육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디스커스 그룹, 그래서는 우리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게 되어졌을 때는 한 50%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좋은 것은 프랙티스 바잉, 그래서 내가 그 공부하고 배웠던 것을 내가 정말 실행에 옮겨 실습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한 75%의 효과가 있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teach others, 다른 사람을 내가 교육하고 가르칠 때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그림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것을 더 이상 소리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그 복음을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효과 있는 teach others,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절실한 누군가에게 효과 있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행복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이 명찰을 누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